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증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맨날 먹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내 속을 썩이고 술에 찌들어 살면서 그래도 아침에는 꼭 일어나서 직장에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에 겨우 술을 깼으니 해롱해롱 되겠죠. 만원 버스에 타고선 이제 서대문을 지나서 홍대 앞에 내리곤 했는데, 근데 어느 날 희한한 걸 봤대요. 아무리 자기가 술을 덜 깼어도 그런 일이 있을까. 이제 서대문 앞을 쭉 지나가는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교회 이름을 순두부교회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간판에 순두부교회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야, 저 교회 목사님 만나서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마치고 그날 하도 이상해서 집에를 들어왔으면 술 마시러 가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천둥과 같이 무서운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순두부교회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이 웬수야. 순두부교회가 어디 있냐? 홍군형을 내면서 교회 이름이 순두부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예요? 그렇죠. 순복음교회. 얼마나 술에 찌들어 살았으면 온통 머리에 술이 꽉, 술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순복음교회를 순두부교회로 착각해서 보게 된 겁니다. 술에 찌들어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찌들어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에 내가 그것이 꽉 차 있으면은 영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영에 찌들어 있는, 좀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시편 42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유명한 시입니다. 자, 이 시는 다윗 시대에 쓰여져 있어요. 오늘 거기 시편의 42편 그 1절의 첫 머리에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 중에 어떤 한 명의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썼어요. 그 배경이 뭐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망명생활, 도망을 가던 그럴 때 쓰여진 거예요. 이때 다윗을 추종하던 충성스러운 신하, 그 중에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어려운 때에 이 시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역을 한 그러한 자손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세 사람이 250명의 지휘관들을, 지도자들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 대표적인 그 자손이 누구냐?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내리시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다 그 땅 속에 그 꺼져 버리고 삼켜 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닫으셨던 그런 사건이 구약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때부터 고라 자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반역했다가 아주 천벌을 받은 그런 자손이라고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 부끄러운 자손도 번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택했지만 10여 년 동안을 사울의 쫓김을 받으며 광야를 헤맸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다시 나라를 세울 때 이 고라 자손이 그 다윗의 밑으로 들어가게 됐죠. 다윗은 나라를 다시 세울 때 자기하고 같은 편,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데리고 살지 않았어요. 나라를 세울 때 상처받은 자, 원한이 있는 자, 빚진 자, 가난하고 병든 자, 목자를 잃은 양 같은, 그래서 정말 고생하던 그런 하층 민족들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새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때 고라 자손도 하나님이 다윗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돕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수종하도록 다윗을 통해 이 고라 자손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수중에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수중에 이 나라가 들어가게 됐고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백성은 이 다윗왕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모든 수치를 받으며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착잡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켜보던 이 고라가 아마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어떤 한탄스러운 마음을 시로 썼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갈망을 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추종하고 따르고 충성하던 다윗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를 따라가면서 지금 이런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시를 쓴 게 아니라 그 시인은 다 모든 상황을 제껴두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과 갈망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42편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뭘부터 해요? 고통이 피해가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탄을 한다든지 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죠. 근데 오늘 이 고라라는 사람은 지금 그 왕을 피해서 다윗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물을 찾는 사슴에다가 자기를 이 고라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이 시인이 비유를 했을까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이 이 사슴들이 교미하는 철입니다. 근데 교미기가 되면은 사슴의 몸에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가 오냐? 아주 타는 듯한 목마름을 뛰어넘어서 목이 막 갈증이 생겨가지고 막 타오르는 듯한 그런 목마름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짝짓기를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목마름 때문에 짝짓기보다 뭘 찾아 헤매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빨리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슴의 목은요, 여러분 혹시 셀로판지라고 아십니까? 비닐 같은데 아주 얇은 거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잡고 있다든지, 또 조금만 잘못 잡으면 쉽게 구겨지고 또 붙어버리고 하는 그런 아주 얇은 비닐처럼 생긴 셀로판지가 있어요. 근데 사슴의 이 안쪽에 있는 목이 그런 셀로판지처럼 생겨서 물을 먹지 않으면, 그 목마를 때 물을 먹지 않으면 그 목이 탁 붙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사슴들이 광야에는 많다는 거죠. 자, 시인은 그 사슴들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이 그 한 모금의 물,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듯 지금 내가 하나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나는 누구를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사슴의 같이, 사슴에게 그 물 한 모금과 같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도 같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육신의 것들이 있는데도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면은 그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채워져 있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여러분, 쓰러져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사슴들, 그 물 한 모금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물론 고통도 힘들고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우리 삶에 채워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외면해요. 고통이 오면, 힘들면 하나님을 외면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지고 만나는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십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져 있더라도, 상한 마음이더라도, 혹시 죄를 지어서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어둠에 울며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하죠. 근데 세리는 어때요? 저 뒤에 어두운 데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저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깨어진 마음,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와 생명과 같은 영혼의 그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늘 나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빈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는 병들지 않는 한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병들지 않는 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뭔가 공고하다, 마음이 비어있다, 허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마름을 누구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할 게 아니라 뭔가 안 채워졌으니까 이걸 채워야지 자꾸 나에게 뭔가를 채우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42편의 시를 지은 고라의 자손의 그 시인,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과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살아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성도의 마음이 가져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목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백기현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공주대학교 음대 교수인데 이분이 2살 때 곱추가 되어가지고 50년 동안을 곱추로 살았습니다. 등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낙타 등처럼 돼 있는 거예요. 놀림을 받기도 하고 몇 번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했지만 자기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분이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질병에 시달렸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좋은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생각도 접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아프다 보니 또 곱추가 되었다 보니까 고집,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회에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님께 맡기고 받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슬픔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에게 삶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존재를 외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권유로 집회를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자기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의 곱추의 등을 펴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잠이 들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등도 시원해집니다. 근데 몸이 막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몸에서 이제 뭐 진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큰 시커먼 못이 대목 같은 것 하나가 쫙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년 동안 굽혀져 있던 자기의 곱추의 등이 쫙 펴지는 거죠. 이게 2005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월 5일 새벽 6시에 그게 일어났다. 자기의 방법이, 자기의 생각이 다 망하고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깨어진 마음,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를 외면하고 세상의 것을 외면하면 아직도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절망과 포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리와 같이 오늘 이 고라의 자손과 같이 깨어진 마음이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향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반역이 다 끝나고 고라의 자손들,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졌던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왕의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염병이라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죠. 지금 4단계 거리두기, 또 변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이 질병뿐입니까? 막 기록적인 폭우, 날씨의 변화, 기온, 이상기후, 여러 가지로 어떤 데서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데서는 막 폭풍이 닥치고 태풍이 몰려오고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사람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산불이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시베리아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것들이 다 녹아서 지금 일광욕을 즐기고 있고, 저 따뜻한 곳에는 막 눈이 내리고 한겨울보다 더 추운 날씨가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기도 하고, 지금 지구촌이 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는 거예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자기들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하거나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